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립시다. 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한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 친구인데 신안 흑산도에서 곧 섬에서 출산을 하고 그리고 목포 해양대학교를 이렇게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도노스가 되기 위해서 꿈을 안고 큰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싱가포르나 내지는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인천 외양 선교회로 이렇게 선교지를 옮기고 그리고 인천항으로 들어온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40이 넘고 중반이 되어서 중반되고 또 40이 넘은 그런 아가씨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처녀가 결혼해서 아주 알콩달콩 아주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정말 늙어서 단산된 아브람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주셨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아들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참 금이냐 옥이냐 이렇게 잘 애지중지 키웠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내는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병원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늦총각, 늦처녀가 낳은 아이는 그래서 그런지 좀 건강이 여의치 않고 유약하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주 씩씩하게 그리고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참 좋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홀로 단신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전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홀연단신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혼자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 주에 있는 이 스탠포드 대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한 연세대 정도 될까요? 굉장히 좋은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돈도 없고 뼈가락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모가 제대로 돕지 못하니까 알바를 하면서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쉬지도 않고 아주 전문만 믿고 열심히 그는 공부하며 죽어라 공부했고 죽어라 이렇게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뇌 수술을 받게 됐는데 뇌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뇌수술하는데 수억의 돈이 들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미국 대학교에서 의료보험을 들어줬기에 그 뇌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호전됐어요. 근데 마치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결국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병은 좀 호전됐다가 또 그러다가는 악화됐다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아들입니다. 정말 늦게 낳은 그런 늦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저도 아주 막연자실해서 도저히 말을 이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참 행복했느라고, 참 아들로 통해서 기뻐했느라고, 비록 유약했지만 그러나 그로 통해서 정말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대학에 들어갔고, 그래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도 프랑카드가 이렇게 걸릴 정도로 그렇게 아들로 통해서 기뻐했느라고, 참 행복했느라고, 한나라로 갔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리고 보살펴 주실 거라고. 육신의 아버지는 도저히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잘 보살피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잘 보살펴 주실 거라고. 이 위로가 그 부모를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평안함이 없었다면 아마 미치거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키운 자식입니까? 늦가기 나이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인데, 그래서 주셔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데요. 공부를 좀 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왜 주셨습니까? 그러니 더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다면 차라리 주지 마시지, 이렇게 주셨다가 데리고 가시니 너무 하지 않냐세요? 무자식이 팔자라고 한 말처럼 처음부터 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날 화장터에서 그냥 화장시키고 한 줌에게 흙을 움켜잡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리고 죄를 뿌리고 말았습니다. 그걸로서는 아들의 인생이 끝났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고난의 잔을 드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한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단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입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모욕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심과 그리고 권위의식 속에 찌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실 것입니다. 총독과 분봉왕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수치를 당하며 신문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을 당하시고 맙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를 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고 소리에 소리를 지르며 살기 등등하고, 그리고 또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이 환난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겪기 어려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환난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채 못 박히고 가시멸관을 쓰고 허리에 창이 찔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이보다도 더 큰 잔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아시면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그 가운데에 이렇게 평안을 갖는다 라고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은 환난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그 무섭고 험한 그 고난과 환난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것을 아시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함으로 늘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사야 4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이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평안과 환난을 당하게 됐는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없는 인생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만큼의 모든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에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우리의 제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또 소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난을 당해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성도들이 감당할 일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환난 중에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환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 안에서 평강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가올 그런 환난을,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의 환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그 일처럼, 숙명처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벌써 왔구나. 그때가 벌써 왔구나 라고 그 현실을, 그 환난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진구 목사는 아들의 병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의 인생이었구나.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하나님의 인생, 그의 인생이었구나 묵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면 혼란스럽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그의 부모들의 삶은 망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영장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환난 중에서도 늘 평안함을 가졌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영장들을 보게 됐는데,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에게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그리고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불목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환난 중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그런 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어떤 그 당한 그 풀무불의 환난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했습니다.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그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을 그리고 그 환난을 다니엘은 거부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대로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비겁하게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이 죄로 말미암아 당한 환난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환난이라면 굳건하게 그 환난을 묵묵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다운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 환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평강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혼란스러우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우리 주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게 묵상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런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함께 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도 늘 나 혼자 이 십자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환난의 고난을 당하지만 정말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의 주님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우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셨던 우리의 주님이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늘 넉넉히 이기도록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라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서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대로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만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무섭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잠그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셨던 우리의 주님이 잠겼던 그 문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통과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지금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틀림없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에게나 또 여러분들의 집안에 그리고 가족들에게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도저히 생각하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지는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환난을 당하지는 아니었습니까?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까지도 우리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우리의 주님이 내 그 고난 속에 들어오셔서 나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나도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 라고 우리 가운데에 늘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주님을 묵묵하게 묵상하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환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자식이 먼저 부모 앞에 죽는 거 이보다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차라리 자식이 죽지 않냐고 그 부모가 내가 죽었으면 더 나을 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환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런 주님이 주신 그런 이루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찌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함을 갖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 정신 나간 사람 되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미치게 이렇게 사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 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당하신 고난보다는 더 낫겠지. 그리고 주님이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그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시고 주님을 묵상하고 이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답은 주 안에서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나고 맙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환난도 물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이기고 빛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난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환난을 줄 것이다. 너희를 환난케 하느냐? 내가 그에게 환난을 주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환난을 받는 너희는 안식 곧 평안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곳에 치우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보리 이삭의 낫알이 많이 열리게 되면은 450개가 달린대요. 그 보리 하나하나 누가 세워받는 거 봅니다. 한 450개가 열리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 난 그 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싹을 그냥 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라나도록 하게 하면은 한 80개 정도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보리 싹에 나오면은 막팔로 밟은답니다. 밟아보면은 처음 난 그 어린 싹들이 막 이렇게 막 죽자니 살자니 견디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밟을 때 아주 강한 그런 싹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마침내 하여튼 이 농부가 밟으면 밟을수록 그 싹들이 강해져가지고 400개, 450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싹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 밟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리 밟기 하듯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연약하게 어린 싹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강한 사람으로,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보리밟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신앙으로 성숙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믿음을 계승하고 그 믿음을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1948년에 루마니아가 공산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에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던 우리의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이 구약, 신약 통틀어서 365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거예요. 1년이 365일인데 그렇구나. 하루하루 순간순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감옥에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생기게 됐어요.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고 이후에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환난을 줬던 그 공산주의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 루마니아에 전하고 그리고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해줬던 목사님의 시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받으니까 용서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은 나도 망한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참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피폐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평강을 꿈을 꾸십시오. 환난 중에 평안의 예수님을 늘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답은 주 안에서 평강이라는 것을 아시고 늘 평안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19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늘 평안의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일이 그 평안한 가운데에 이 일들이 이루어 나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환난을 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아버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환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평강을 꿈을 꾸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여 평안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답이라 여기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아니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이 험한 세상 늘 아버지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리까? 늘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아버지 빛도 만드셨고 어둠도 만드셨고 평안도 주시고 아버지 환난도 주셨던 우리의 주님, 항상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아니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늘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 계신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미래를 늘 꿈꾸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불안과 초조를 다 물리치게 도시고 평안함으로 가득 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꿈을 꾸게 도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평강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은 평안이라는 것을 알고 늘 평안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